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나의 언약으로 누립시다. 예, 저희가 지난 3부 예배 때 우리 김성식 선교사님 미얀마 파송 예배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1번 이미지. 예, 저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방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5천 종족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이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 5천 종족밖에 없는 게 아니라 5천 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운데 보면 있는 탑 5 가장 많이 있는 나라들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이고요. 여기에 14억 명의 미전도 종족 그리고 3,50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미얀마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미얀마는 33위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135 종족이 있지만 17개 미전도 종족과 거기에 해당되는 411만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그 그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여기는요. 다 인도 중심으로 그쪽 권역이에요. 여기에만 14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과 이 인도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때도요. 일본군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인도로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영국을 좀 건드려보자 해서 건너가다가 실패한 곳에 그 흐름에 있던 게 옛날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에 선교사님 파송됐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에 그 중심에 우리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사실, 저희가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가시면서 연락을 하셨고 참 기도가 되는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중요응답 받고요. 또 서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미얀마 언어 이렇게 최소한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서 중요한 선교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굉장한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심지어는 믿음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중국으로 신학원 강의를 갔는데요. 저 요동바도 끝에 있는 대련에서 시작해서 심양, 장춘, 연기를 갔다가 갈 때는 쭉 한국씩 돌아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길을 되돌아서 2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너무너무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길 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아,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여기 서론에 이번 주 우리 핵심 때 또 이제 산업선교 때 말씀하신 중요한 제목인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갭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고 나의 현주소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요. 이게 움직여서 내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대로 두면은 우리는 계속 불가능이고 이 틈 사이에 반드시 사탄이 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영적 문제라는 이름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근데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요. 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뭔가 아직 나한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죠. 아니면 내 눈앞에 속 시원하게 홍해가 한번 갈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하세요. 지금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질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믿고 누릴 수 있으면은 사실은 갭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던 때와 지금 똑같이. 심지어는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리라. 실제로 그 응답 본 게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역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디선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틈이 조금 있으면요, 반드시 여기에 인간의 동기가 들어오고 사람의 어떤 갈등과 어떤 불신앙들이 들어와서 이 사역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사고가 일어나도 그 사고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게 사건 캠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틈을 놓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그랬더니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저희의 소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언약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70제자부터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만 70제자 세우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의 배경에, 인생에 70제자가 있대요. 근데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제가 이번 주에 캠프를 쭉 하면서 보니까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랑 같이 캠프 하시는 분들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3군데는 캠프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캠프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자, 아무리 주부라고 해도요, 일주일에 3번 캠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분들 보고 더 하라고 해야 됩니까? 시간은 더 투자해라, 기도를 더 하시라, 막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역은요, 참 감사하게도 캠프 나가면 영접할 사람이 있고요, 캠프 나가면 응답받는 게 있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면 너무 은혜스럽고요, 좋은데 생각보다 이 70제자랑은 좀 멀리 있는 거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하고 부격자 수련을 중간에 두고 이제 새롭게 캠프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지속했다 하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물음표가 생기겠구나. 우린 뭘 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70제자랑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와서 캠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막 축호전도 막 노방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갭을 뭘로 메우느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언약 붙잡고 나갔더니 우리가 나가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팬데믹 이후로 더 이상 우리가 예전 같은 전도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길거리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언약은 너무 커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방법이구나. 근데 제가 계속 새벽 예배를 인도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달 동안 진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다가 좀 이제 기도가 정착이 되니까 좀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또 현장에 문이 열려갖고 새벽에 막 김포까지 달려가서 막 일주일에 2번씩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이 70제자 이거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하던 기도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복음 구절을 쭉 암송하고 393 기도를 하나씩 그거 하면서 내 모든 현장과 내 모든 만남과 나와 관계된 모든 제자들의 깊은 삶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지역에 전달하는 기도. 그거 끝나고 나면은 10가지 발판 기도. 그거 끝나고 나면 10가지 비밀 기도 하는데요. 며칠만 회복했는데도 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만 기도했는데도 현장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막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막 플랜카드 붙일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권 목사님이 대대적으로 권고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진짜 기도가 정착되려면요, 먼저 일단 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시작이 안 되면은 하루 동안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새벽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야곱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은 언약이 거리가 멀어요. 언약은 거리가 멀고 대신 그 언약에서 떨어지는 뭔가 콩고물이 나한테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팥죽으로 형한테 장자권을 샀는데 사고 나서 큰 사단이 났어요.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도 누가 쫓아오는 기색이 있으면요,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런 불편한 상황, 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너무나 갭이 있는 상황,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저희의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우리 지금 교회의 시간표,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과 같은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문제 같지만 최고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기에 저는 10가지 발판을 이렇게 답으로 오늘 언약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 많은 불신앙을 하다가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발목 잡고 나온 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고 네가 저 먼 곳에 가겠으나 내가 너를 끌어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요 10가지 발판에 비춰서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야곱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계속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거를 알면요, 문제가 와도 갈등할 것이 없고 응답이 온다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차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나중 가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그 피 묻어 찢긴 그 옷이 왔는데 비록 울었지만 야곱은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은요, 나를 통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 일의 본론이죠. 그 씨,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게 되었을 때 사실은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후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그게 누려지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베델 이후에 야곱이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진맥진했거든요. 여러분, 불안하게 도망갈 때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집니다. 힘있게 진군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요, 다 빠져요. 그런데 이 베델을 본 야곱은요,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힘있게 하란까지 갔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힘이죠. 야곱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베델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다. 그거를 확인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증서인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그 언약, 비록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델에서도 자기에게 확실하게 임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야곱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그거를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속이는 이 라반의 하란에서 야곱이 체험을 했고요. 돌아와서는 이 딥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바람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확인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안수를 하기까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선교주의 응답을 야곱이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일곱 번째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심지어는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인생이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그리고 내세와 심판,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에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야곱이 비록 이렇게 많은 인본주의와 이렇게 많은 불신앙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이 12지파와 거기에서 결국은 오게 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까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응답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팔팔 살아서 전도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당신이 언약을 직접 이루시는 그것도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우리 발밑에 이 10가지 발판을 단단하게 깔아가시는 그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주일날 권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본문들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내 발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발판 볼 거 없습니다. 내 거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말하면서 인본주의 쓰는 것 같으면요, 저 사람 그렇구나, 그냥 보면 돼요. 냅두세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응답입니다. 정말 내 발밑에 이 발판이 단단하게 놓였는지 확인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묵묵히 인도를 받아야죠. 인도받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이 10가지 비밀이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번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죠. 하란 대학, 현장 대학. 이번에 하란 대학도 나왔고요. 십광야 대학도 나왔고, 교수가 누굽니까? 이 라반 교수와 사울 교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현장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로 하게 하시느냐? 진짜 어디에서도 어떤 도움도 없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발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10가지 비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그려지는 만큼 제 삶 속에서 24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린애 같고 조금 이렇게 좀 투박해 보여도요, 하루에 한 번은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집에서 메시지 들으면요,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집 방음 잘 안 돼서요, 아침에 기도하면 옆방에서 두들깁니다. 방음 잘 안 돼요. 하물며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새벽에 그 응답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뭡니까? 첫 번째가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Nobody nothing인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보다 형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다가 엄마의 꾀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또 문제 당했죠.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라반을 의지하러 갔잖아요. 라반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점차 하나님만 의지하는, 언약만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은 야복 나룻강가에서 딱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밤새도 놓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도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역발상입니다.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거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도 뭐라 하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도 해와 달 그러면 엄마 아버지니까 나도 너 절해야 되겠냐, 좀 꾸중하긴 했지만 마음에 담고 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언약을 주신 것인가, 이 어떤 엄청난 계획인가. 그리고 뭘 봅니까? 영적 사실을 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위기를 피했어요. 야복강 나루에 앉았을 때요, 그게 거룩한 것 같지만 실은요, 강 너머로 처자식 다 보내고 혼자만 뒤에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위기를 혼자 피했습니다. 다 먼저 보내놓고 다 죽으라 해놓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요, 결국은 들어가서 딥나 일이 벌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베델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라반에 있는 막 그 자식들하고 막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야곱이 그 전박이 줄무늬 양들을 이게 낳는 걸 개발해 갖고 막대한 부를 취하고 아무도 경쟁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살리는 싸움이에요. 라반하고도 싸우지 않았고요, 형하고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와 유다가 그 피바람을 일으켰을 때도 결국은 살리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7번째, 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자기부터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재창조합니다. 중요한 응답이 있는 광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도 말을 걸어오니까 좀 대응도 해주고, 심지어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막 욕도 하시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제자들에게 따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강단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지금 우리의 전체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나에게 기도를 누릴 때 그려지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생생하게 누려질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키워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려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현장에 실제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뭡니까? 이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작정하신 여호와만 의지하란데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과 강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갔는데, 복음 강단이라는 제목을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선포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복음을 이루시는 이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 뭐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르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거면은 피할 길을 내사 정말 너희로 우리로 능히 감당하고 응답받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죽이기 위한 시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절대 시간표.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복음으로 능히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로 일어날 수 있는 절대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위해서 이 시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나온 것처럼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 목사들은요, 공인들이라서 또 여러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나올 법한 말들은요, 그냥 듣고 걸러야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뭐 그럴 수 있는 생각이니까 걸러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다. 뭐 마땅히 들을 만하지.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강단으로 답인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고요, 실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디에 붙잡아야 됩니까? 특히나 현장을 놓고. 현장이 지금 완전히 병들었거든요. 현장의 그 문제들을 저희가 치유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진짜 바빴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 전담이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하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주일 준비하다가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또 와서 사회 보고, 지난주에는 그러고 나서 이 2부 끝나고 나서 저기 성남동까지 가갖고, 제가 이번에 20주년 준비하면서 우리 성남지교에 대한 많은 언약들을 확인했는데 그때도 못 가본 그 성남동을 이번에 가갖고, 우리 권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던 그 밀라 그 생일 파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부 때 선교사 파송 예배를 제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막 바쁘게 간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바로 전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또 권 목사님께서 또 밀라한테 가라고 하셨고 가갖고 밀라하고 포럼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생일에 그 복음 전하는 거는 좋은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다. 이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절대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 같이 봐야 된다. 간절하게 이루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하고도 장로님들하고도 확인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지금 나들목 현장이요, 제가 이 교회 온 이후로도요, 오석진 목사님, 임종훈 목사님, 이제 권정희 목사님, 이렇게 교구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역이 쭉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래 중직자들 중심으로 지속되는 전도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서 딱 가니까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이요. 저기가 지금 생일 파티장인데요, 제가 저 중간에 서 있잖아요. 저기 풍선 가운데 저 밀라가 앉아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사회자 MC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저 사회자들이 인사만 하고요, 바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막 지들끼리 막 뭘 하다가 저를 부르면은 말씀받을 분위기가 안 될 건데 바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시키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마이크로 따라해 주더라고요. 합을 맞춰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 따라해 주고 다 같이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야, 여기는 영어 쓰는 데도 아니에요. 따갈로그어를 완전히 자기들끼리, 필리핀 사람들끼리 노는 곳이에요.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 우리 이주인 권사님 확인해 주셨어요.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그냥 생일이 아니라 환갑 60번째 생일이니까 또 얼마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또 불렀겠습니까? 참 귀하다. 그런데도 저 넘겨주세요. 현장을 봤죠. 저기가 제 성남동 이제 공단 한가운데 있는 필리핀 사람들만 오는 식당인데, 저게 뭡니까? 한국식 성모, 한국식 예수. 저기 카운터에 저런 이제 좀 카톨릭 재단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 복음 듣는데 거부감이 없고 영접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역사 일어났다고 제가 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하고 많이들 영접했지만 싸워야 돼 영적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는데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이주인 권사님이랑 포럼했는데, 우리는 그냥 생일 파티 때 와서 한번 복음 전해달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밀라가 생각보다 큰 거를 우리한테 작정하고 준비해줬구나. 저렇게 중요한 자기 일생일대 생일 파티에 어느 것도 앞세우지 않고 무조건 먼저 이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대통령, 영적 사령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데모더라고요. 필리핀 그 사람들 커뮤니티 데모예요, 데모. 웃긴 게 저기 또 앉아있는 게 필리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한복을 입고 또 앉아있더라고요. 자기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딸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참 가슴에 담고요.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우리 권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시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 누군지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하나하나 응답을 찾아내기 너무나 귀하고요. 그리고 오면서 포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제 밀라 식당에서 하는 이제 그 급식할 때도 가서 이제 살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 제자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을 보면요, 1000개 넘는 섬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을 통해 있는 응답들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거 외에도 참 우리가 현장 얘기할 게 많지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현장을 봤어요. 가슴에 담고요. 갔다 오신 분들 다 같이 보셨겠지만, 정말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쭉 이끌어 오신 우리 중직자분들의 전도 여정이 너무나 귀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응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입니다. 현주소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할 수 있었을 때는요, 뭐 별 헷갈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그 전보다 지금 제 얼굴을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저한테도 입장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입장이란 게. 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갈등들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생겨요.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하다가 이번에 쭉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저 진짜 그 선교사 파송 예배 그거 몇 주 동안 집중해서 그게 된 거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 소중한 우리 김 목사가 저 전쟁통으로,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저 나라로 저렇게 웃으면서 힘있게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 손실 없이 심부름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인도를 받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놓친 게 너무 많구나. 참 주변에 놓친 축복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론이 뭐냐?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야 되는 거구나. 어느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장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복음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한 게 허투가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절대 영적 문제에서 죽는 그날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동기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동기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동기 없는 사람은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걸 알고 무릎 꿇어요. 저도 그래서 느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공고한데 그것만 공고한 걸로 끝납니까? 그 공고한 고백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고요, 정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많은 일들을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입장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제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좀 그런 앞선 마음들, 생각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에게 이르는 그 메시지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이 정말 우리가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좀 가는 현장마다 봐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도 진짜 죽어라 뛰면은 캠프로 치면은 캠프는 하루에 2개 이상 못 해요. 사역은 뭐 다락방 하는 건 하루에 5개, 6개 할 수 있죠. 캠프는 2군데밖에 못 해요. 어느새 70지역, 70제자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심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고요, 이 깊은 기도 가사를 보면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죄송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 우리 사모님 사별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현주소를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고백, 저희도 사실은 현주소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 현주소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쁨
느껴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